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어느 교회에 제이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제이는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분입니다. 이 평소에 자신의 체험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많은 친구분들도 사귀고 또 친한 분들끼리 모여서 개모임도 하면서 돈 거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제이는 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 제이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제이는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 새로운 새가족들에게까지 접근하여서 계속해서 돈을 빌립니다. 결국 새가족들 중에서도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겼는데요. 그러나 제이는 끝까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제이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제이를 비난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돈을 빌리면서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제이입니까?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이의 기적 체험이나 좋은 믿음도 다 헛것이고 다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에게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요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요나입니다. 요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산전수전 다 겪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를 건너서 멀리 도망을 가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힘이 닿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한 폭풍을 만난 요나는 지금의 이 재난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바다로 던져서 희생하는데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당대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이 단순한 이방의 나라가 아니라 이 원수와도 같은 적대국으로 무자비하고도 잔인하기로 소문이 난 나쁜 나라, 한마디로 악의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요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군요. 하나님 잘 결정하신 것입니다. 아수르는 멸망당해서 죽어 마땅한 나라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나는 도망을 갔을까요? 아수르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심판을 선포하다가 혹시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무서웠나요? 사실 요나가 정말로 무서워했던 것은 멸망해야 할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이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을 갑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는 폭풍을 만나고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 데 던지셨으며 큰 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길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그렇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눈물로 참의 기도를 드리고 참된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은 당시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즉 7세 이하의 어린이들만 12만 명으로 전체 인구는 최소 6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이 60만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당시 니느웨는 이 3일을 돌아야 할 만큼
크고 넓은 도시였는데요. 그러나 요나는 3일을 걸어야 하는 그 도시를 단 하루 만에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해 버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40일 뒤에 니느웨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였습니다. 설교는 3일이 아니라 단 하루 만에 마무리되었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 외에 그 어떠한 설명이나 안내도 없었습니다. 40일 뒤에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똑바로 들으십시오. 회개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으셔야 합니다라는 등 그 어떠한 설명도 안내도 없었습니다. 그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선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불친절하고 사랑도 없는 그 설교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멸망을 선포하는 요나에게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서 회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요나가 제일 염려했던 것인데요.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봐 걱정했었는데 혹시나 했던 그 일이 정말로 벌어진 것입니다. 요나는 분노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묻는데요. 그러나 요나는 대답이 없습니다. 요즘 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쌩깐 것입니다. 요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요나는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아서 지켜봅니다. 이것들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어디 두고 보자. 어떻게 망하는지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라면서 망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박능굴을 예비하셔서 햇볕을 가리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요나는 시원한 그늘이 생기자 기분 좋게 앉아서 망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능굴을 깎아 먹게 하십니다. 그늘이 사라지자 뜨거운 햇빛 때문에 요나는 화가 나는데요. 8절 9절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능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왜 하나님, 왜 멸망시켜야 할 니느웨는 가만히 놓아두고 아무 죄도 없는 멀쩡한 박농쿨을 없애십니까? 너무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처럼 요나서는 요나의 대답이 없는 미완성 성경책입니다. 왜 요나서는 요나의 대답을 기록하지 못했을까요? 혹시 요나가 하나님께 끝까지 반항하다가 벼락이라도 맞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그냥 쌩까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순종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너희가 대답을 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면 되지. 뭐 하려고 저런 가치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한다고 고생이십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버려 두십시오. 저런 사람들과 상종하느니 차라리 저 같으면은 박능굴 식물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훨씬 더 보람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수십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의 목숨보다 자신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능굴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요나 자신이 바로 얼마 전에 불순종했다가 큰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체험했는데요. 자신이 구원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줄 필요도 없고 용서하셔서도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을 꼭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의 말을 들어주실 때까지 저는 교회도 안 다니겠습니다. 이 무슨 무례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입니까? 도대체 무슨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협박한단 말입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신앙 좋은 것 다 헛것 아닙니까? 믿음 좋은 것 다 헛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능쿨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용서와 참된 사랑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지도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모욕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요나까지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니느웨 백성들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인간적 경험과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2800년 전 요나에게 하셨던 내가 어찌하여 이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